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성이 아닌 영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지성의 그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초대 그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 이어령 박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상당히 이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지성이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분의 이 그 삶을 보면 이분이 이 굉장한 지성이자 학자였거든요. 근데 그의 그 지성이 이분을 그 무신론자로 그리고 엄청난 인본주의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어령 박사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었어요. 그랬던 이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님이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목회자로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암투병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이민아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 이어령 박사님의 회심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 이 이어령 박사님이 일본에서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요. 그가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이 우리나라 신문에 여러 신문에 기사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령 박사님이 지은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려고 고민을 했다가 너무 표절하는 것 같아서 조금 바꿨는데 그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지성, 근데 그 지성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신의 삶 속에 그의 딸이 암투병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또 그의 손주가 그 희귀질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지성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지성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런데 본인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 지성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영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어령 박사님이 이 저술한 이 책을 통하여서 사실 많은 또 다른 지성인들도 이 거물이신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도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지성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지성을 뛰어넘어서 영성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거듭남, 중생에 대하여서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과 함께 저는 오늘 이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유대인의 그 책무를 충실히 지켜야 됐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또한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하는 그 증언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야 너도 증거고 너도 증거고 너도 증거해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증거해라. 이렇게 그들의 증언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으셨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냐면 보고 믿는 믿음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게 하시죠. 만지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보고 믿는 믿음은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자들을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눈이 굉장히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게 진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마술쇼일 거예요. 마술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도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사람이 들어갔어요. 상자에. 근데 그 상자 막 칼을 확 찔러서 몸을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된 거지? 사람이 진짜 저렇게 된 건가? 그거 다 짜고 치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진짜가 아닐까?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고 쫓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가 아닌데 거짓을 가지고 미혹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쇼를 꽉 보여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또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표적을 보고 증언하는 이 사람들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계속해서 증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만남을 준비하는데 그 만남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한 참된 구원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간 이 니고데모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런데라는 것은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의 이야기는 그걸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너가 어떤 것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 유대인이 믿지 않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의 모습을 전제하여서 니고데모를 설명하기 위한 접속사일 수도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 표적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의미로 사용된 접속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든지 3장과 2장은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1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1절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의 신분이 중요한 이유는 앞선 성전 정화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히 율법을 중시하였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에 끊임없이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처형할 꼬투리 잡을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도모했고, 결국에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는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에서 밤중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그럼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갔다. 왜냐면 낮에 찾아가면 야 너도 한통속 아니야? 이렇게 비난을 받을까 봐 그걸 두려워해서 다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갔다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과 독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예수님이 여유 있는 시간에
찾아가서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갔다라는 주장이고, 세 번째 견해는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두운 밤으로 표현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견해를 근거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즉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과 좀 더 심도 있는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 더 그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이 밤이라는 시간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의 내용도 알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하냐면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제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인정합니까? 선생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뭔가 특별한데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차마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니고데모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더니 당신이 분명히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는 못 가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로는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바로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좀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당신이 행한 표적을 보니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아. 근데 내가 행한 표적이 어떠한 표적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데 너희들은 선생으로 이해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화의 좀 흐름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맥락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만약에 제가 니고데모였으면요, 예수님께 반문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그거 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제가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 왜 그 일을 행하셨는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반문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위로 다시 올라가서 2장 2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던 자였습니다. 율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것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 특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연구했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많은 율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율법,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어떻게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예수님이 운을 띄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필요를 아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게 거듭나는 것인가? 니고데모는 지금 굉장히 지적인 것으로 가득 찬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지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거듭남? 그러면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육체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성으로 질문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이 지성과 이 영성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결코 무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뛰어났을 것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물과 성령의 관계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세례로 이해합니다. 즉 물 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 물 세례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이전에 있었던 생활했던 모든 육적인 삶을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뿐만 아니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물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불 세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 즉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힘이자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지키고 행했지만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은 충분했는데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에게 참된 거듭남,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곧 구원받은 자의 자격은 지성이 아닌 영성으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령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굉장한 지성인이었는데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성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경험했을 때 그가 이 영적인 원리를 인정하고 자신이 그동안 부정했던 것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은요, 그의 딸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원리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요, 이 지적인 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 때,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는 너가 듣지 않느냐? 그러면 소리를 듣고서 이게 바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씀이 맞겠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상 관측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위성도 띄웠고 슈퍼컴퓨터도 있으니까 그 위성을 통해서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인 것, 과학기술로, 지식으로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누군가는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기상청 예보 듣지만 기상청 예보 다 못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그 기상청 관계자가 나왔는데 기상청이 체육대회를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상청이 체육대회 했는데 비가 왔다. 그럼 사람들이 뭐야?
비도 예측도 못하고 이런 날 체육대회에 나를 잡아? 그래서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그 지식과 기술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람의 존재는 알 수 있으나 그게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너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지식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현됐을 때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치명률을 갖고 있는지 처음에 연구 결과가 없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확진자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러스 검체를 채취해서 바이러스를 연구해서 뭐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백신 덕분에 확실히 사망자는 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지금 현재 개발된 백신으로 지금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백신을 100% 못 먹는다라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을 때 한 1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근데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작년에 살짝 작년 여름에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그 꿈이 다시 물거품이 됐어요.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우세종이지만 이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치명률이 낮다 보니 이게 이제 풍토병으로 이제 되면서 이제 그 코로나 시대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지만 이건 또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미크론 다음에 또 다른 치명률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출현하면 이 예측은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들의 지식과 기술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지식과 이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은 그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그것보다도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백신 치료제를 개발해 이게 끝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지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지식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도 배워야 되고요. 뭐 교리도 배워야 되고요. 신앙생활의 원리도 배워야 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식이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신학 박사들이어야 될 겁니다. 목회자들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어떤 권사님들을 보고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야, 어떤 목회자가 저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사는 분들을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들 한글도 모르는 권사님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를 보니까 한글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본인들이 읽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으로 그냥 그것들을 믿고 그대로 삶에 적용을 했던 거예요. 내가 삶으로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니까, 하나님 진짜다. 예수님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일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학 박사들은요, 의외로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물로만 거듭날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배웠던 말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잖아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또 변호하기도 해요. 그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짜 거듭남, 진짜 중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어떠한 자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내용들을 다 그들이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철저하게 부인했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엄청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가진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당연히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한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깨닫지 않았으면 그는요, 여전히 그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거듭난 자일까?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냥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